성경 말씀은 신약전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전서 74페이지, 3페이지나 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하러 나와서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주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종일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나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오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제가 다 좀 봐봤어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성입니다. 정성 목사입니다. 나라 이름 정에 이룰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라고 제 스스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 삶에는 자기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 땅에서 손해 볼 때도 있고, 예,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무리는 누구일까요? 무리는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떠나는 자. 주님을 따르다가 힘들면 예수님을 떠나는 자. 주님을 따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무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 일려조연도의 모든 회원분들은 제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사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웬 젊은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니까 지는 아직 천국 갈 날이 멀었고 우리 보고 빨리 천국 가라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는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둘러보셨다고 기록을 하죠? 모든 것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료주일에 들어가시자마자 밤에 마지막에 하셨던 게 뭐였냐면 성전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을 다 알고 있잖아요. 찬송받고 들어가서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다음 월요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이 시작됐을 때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18절까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9장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고난주간 종료주일 다음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건 몇 가지죠? 2가지예요.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 근데 무화과 나무는 가다가 시장하셔서 저주하신 거고 본격적인 건 뭐죠?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나아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다음 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쭉 25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이제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이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죠?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이 화요일에 있던 사건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과 엄청난 예화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성전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한 날은 쉬십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세족식과 겟셋만의 기도, 그리고 잡혀가심, 밤새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밤에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성전을 파악하시고 나서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화요일 날 논쟁의 날에 가시는데, 이것이 월요일 날 하셨던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결이 된다면 예수님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새롭게 사흘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뒤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와 누가와 좀 달라요. 마태와 누가는요, 그냥 그 성전 청결 다음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렇게 끌어와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마가는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큰 대지 제목이 있거든요. 12절에서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튿날 가시면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대답하시는 걸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 논쟁의 날을 이걸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마른 것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성전 청결이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더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걸 곧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본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부터 저주받은, 그러니까 뿌리채 마른 것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했다면, 마가는 그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배가 고프시다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거예요. 시장하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세요. 12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왜 시장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침을 못 드셨겠지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니까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해놓고 뭐라고 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죽을 때가 있고, 이건 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해서 뿌리채 마르게 하신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며칠 금식도 하셨어요? 40일 금식도 하셨어요. 밥 한 끼 안 드셨다고 이렇게 막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고난주간 마지막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여기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시청각적인 교육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셨어요. 갔다가 오셨지요. 그냥 지나갔다가 오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뿌리채 마른 것과 성전 청결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그걸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연결되고 있는가?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때요? 마태와 누가와 마가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는요 마태와 같은 게 있지만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돈 바꾸려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는요 가장 멀리서 오는 자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면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에서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에서 그걸 싼값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흠 있는 걸 어떻게 했어요? 비싼 값에 팔아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마태도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누구를 쫓아냈다고 기록하냐면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파는 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나쁜 의도. 자기가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는 자들은요 내가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내가 멀리에서 왔어요.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러 왔는데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비둘기 사려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런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근데 그거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막 그렇게 쫓아낼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살려고 하는 자들, 얘네들은 좀 따로 빼가지고 너희들은 따로 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같이 쫓아내셨을까요? 왜 성전에서 다 나가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비둘기 사려는 자와 돈 바꾸려는 자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온 건데 왜 그들마저 성전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항상 말했던 게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는 무엇만 밟는 자다? 마당만 밟는 자다. 이사야가 그 시대 때에 계속해서 외쳤던 게 뭐였냐면요 너네가 너네 하나님께 드린 그 소, 너네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양, 그 염소, 너희의 물질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겹다는 거예요. 끔찍하다고 말씀했어요.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그 드리는 게 끔찍했을까요? 자, 저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꼭 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렵나요? 기도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끔찍하다고 하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과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심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타락 이후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장부터 그것을 기억해 놓았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말한 맥락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지금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너무 소란스럽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먹을 걸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안전한 방법들을 강구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그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그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채우십시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께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어떻게 돼요?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타락은요, 혼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마가는요, 마태와 누가가 안 쓴 하나를 더 말해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16절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을 썼어요. 성전 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나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고. 무슨 말이죠? 성전을 아무나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아무나 지나갈 때입니까? 아니죠. 16절에 가장 강조하는 건요, 성전을 통과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나 지나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감람산을 가는 지름길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은 누구나 오기 쉽게 중앙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가는 길에 지름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성전을 파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무엇이 돼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이죠. 하나님 찬양하러 오는 곳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곳이에요. 시편에 많은 다윗의 수많은 찬양들을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예배자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보는, 그냥 지나가는 지름길에 불과한 거예요. 편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막는 자도 없고 아무도 막지도 않고 그냥 자기 돈밖에 모르는, 자기 편한 길로 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란 놓쳐버린 상태.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가 이야기하는 성전의 상태인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양, 소, 사람도 왔다 갔다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
성전 안에 사람이 넘쳐나더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넘쳐나더라. 잎사귀는 무성하더라. 뭔가 있을 것 같더라. 저기 가서 멀리서 보면 성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뭔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바치고 무성하더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 하나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뭘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성전은 뿌리채 마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믿음을 성실한 이 성전은요, 뿌리채 말라버릴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 하나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니까,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리이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서 무언가 있을까 하여 다가갔더니 깊게 들어가 보면 열매 하나 없어서 뿌리채 말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요, 저주받은 거죠.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아닙니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받을 수 없겠잖아요. 겉모습은 축복을 받을 만한데 안에 들어가면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의 상태.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한결같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전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무엇이 기적이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결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 일려전도 회원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성전이라 불리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이 받을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